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믿음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참으로 고통과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생각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고 신앙이 그냥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나 껍데기나 우리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것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예와 재물과 학식과 자기 신체 이런 것들이 좀 나았고 돋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저 밑에다가 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켜서 다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뭐 아무 일 없을 땐 두 사람 사이가 잘 몰라요. 그냥 사이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집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두 사람 사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우리 앞에 어떤 사명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십자가를 내가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었는데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피해서 도망가는 거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로마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로마 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거의 300년에 걸쳐서 무지막지한 박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순교하는데 기쁨으로 순교를 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 근동근처로 막 퍼져나간 거예요. 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한데 하나도 안 두려운가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은가 봐. 다 순교했대.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근동근처에,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어도 로마 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퍼져나갈 정도였다면은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복음의 결정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결정체다.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믿음에는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차원이 있고, 현재의 차원이 있고, 미래의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차원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과거예요. 내가 못 봤지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과거입니다.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할 때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3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현재적인 차원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지금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현재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경치 멋진데 놀러 가서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면 힐링이 된대요. 힐링을 그렇게 찾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힐링을 찾습니까? 진짜 힐링은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힐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힐링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멋있는 경치, 좋은 호텔에 가서 맛있는 걸 먹다 한들 그냥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힐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 사람의 영혼의 힐링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는 그렇게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늘 알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미래적인 차원은 뭐예요? 미래적인 차원은 내 삶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내 앞길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적인 차원의 마지막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말세가 어디 있어? 그런 거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예 인지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세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믿어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확보해 놓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노만 확보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을 확보해 놓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믿어지는 사람, 이 세 가지 차원이 다 믿어지는 사람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칭의 구원, 예수님 믿으면서 성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죽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9가지 서정을 제가 제자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무조건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조직신학에 보면 구원의 9가지 서정이 나와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해서 이 9가지를 3가지로 줄인 것이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처럼 나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너 의롭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에서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믿음도 분량이 있습니다. 큰 항아리 같은 분량이 있고 종재기 같은 분량이 있어요. 종재기 믿음은요, 그냥 오는 시험 가는 시험 다 걸리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 믿음이라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세요?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였나니 너희가 아직도 이제는 선생이 되어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젖 먹이 신앙이니까 조금만 어려우니까 옛날로 돌아갈까? 젖 먹이 신앙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이거 나 이런 거 싫어.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싫어. 나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엘렌 코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다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영화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분명한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 적이 없고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을 본 사람도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사본입니다. 원본이 없어요. 원본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어요.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해서 나타나는데 도마가 뭐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 못 봤으니까 안 믿는다. 예수님 그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내가 봐야지 믿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마야, 도마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안 보이고 영생도 안 보이고 은혜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참았다 그랬어요.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면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막 싸움 하려다가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내가 원망불평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 원망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망불평을 막 터뜨리고 합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오늘 1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끝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고지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그곳의 상황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요, 성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유 그게 무슨 순종이야. 여러분 여리고성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가진 무시무시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나무 막대기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치러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바보들의 행진인가?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이 돌면서 그들의 혀를 들내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똑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갈증이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나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덤덤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덤덤하고 성경을 봐도 덤덤하고. 그러다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그런 사람이 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돼요. 확 이게 열립니다. 왜? 때가 급해진 거예요. 급해지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지푸라기로
지푸라기 잡는데 이게 주님 앞에 와야 되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평소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평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롯의 처가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 분명히 천사가 뒤돌아보지 마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돌아봤어요, 안 돌아봤어요?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거기 두고 온 폐물들 많잖아. 가지고 오지 못한 것들, 세상 것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마 하나님 말씀했는데 인간은 뒤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뒤돌아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다 주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내가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기특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요즘 믿음이 좋아졌지? 내가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기도한 사람이 되고 내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됐지?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래요? 1절 나가지 한번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엘피조메논 그래서 엘피조메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로 나와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휘포란 말은 영어로 언더란 뜻입니다. 언더. 그래서 스타시스란 말의 원형은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의 뜻은 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받쳐준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받침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상, 휘포스타시스란 말은 나를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받쳐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쳐주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 때 맨날 물맷돌질 했잖아요. 목동일 때 물맷돌질 했던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평소에 물맷돌질하는 그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그것이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를 쫓아내는 데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사울의 눈에 다윗이 들은 거예요. 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좋아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 세웠을 때에도 그는 240명, 4,000명 이렇게 수천 명 단위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아무한테나 그런 소리 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죄도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여러분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한 번 불평 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그를 총리로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갔어요. 그러면 복수심에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 영화 한 편 만들어도 돼요. 그 사람의 일생은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면 막 복수심에 불타고 막 내가 어떻게 이 원수 갚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억울한 일 당해서 어디에 들어가요? 깜빵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요. 웬만한 사람은요 거기서 목매달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요셉이라고 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냥 자신이 그 당한 곳에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는 총리의 자리까지 올려놓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사사기 보는데 사사기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말씀에도 필요 없어요. 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으면 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노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가하고 그 어머니가 행한 거 보세요. 그 미가하고 어머니 행한 게 뭐냐면 신상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도 절하고 하나님 앞에도 절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복만 주시면 된다. 하나님도 괜찮고 부처도 괜찮고 절간도 괜찮고 무당도 괜찮고 나한테 복만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격도 없는 사람 붙잡아다가 데려다가 돈 주고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1년에 내가 얼마 줄게. 그게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라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오로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해서 그 은혜를 알고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하나님 뜻하고 안 맞아. 그러면요 거절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지식이 많으면 교만한 거예요. 거만은 뭐예요? 돈이 많으면 거만해지는 거예요. 오만은 뭐예요? 경험이 많으면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요, 경험이 많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돈 많다고 의시되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좀 배웠다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걸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 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부만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야 될 것을 마땅히 또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바로 되면 마땅히 좋아해야 될 부분을 좋아하고 거절해야 될 부분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꾸로 가요. 거절해야 될 건 좋아해. 그리고 좋아해야 될 거는 거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제대로 된 믿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요, 세상은 거절해야 합니다. 불신앙과 오만한 삶, 게으름과 욕심과 세상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 영적인 것을 내가 좋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6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어디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면 직장에서 정말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제사장이 나도 제사장이니까 목사님 나 똑같네.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에 나가서 여러분 거기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 순간순간 삶이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예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몸으로 지금 살아있든지 몸이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뭘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언어가 은혜로운 말이 나가고 표정이 은혜의 표정이 나가요. 여러분 집에서 인상 써봐요. 예?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인상 팍 써봐요. 그 집안의 기쁨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초상집이 되고 순식간에 긴장감이 흘러넘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표정이 그 한 사람에게 있고 은혜의 표정이 있고 은혜의 말이 막 넘치는 가정, 거기가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기쁘게 섬길지니라 했어요.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는 거 기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 상 주는 분을 이 미스터 포도세아라고 하는데 삭슬 지불하는 자예요. 보상자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삭슬 지불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스터 포도세아라고 그래요. 미스터 포도세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한 일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것에 대한 삭슬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했을 때 그 섬긴다는 말이 레이트로고스입니다. 이거 공적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마치 공무원들이 하는 것처럼
공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죽임을 당했어요. 노아는 햇빛이 쨍쨍한데 방주 만드느라고 손가락질 당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그 귀족 생활을 청산하고, 종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청산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어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여러분, 가인,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는 거지. 그럼 나의 뭘 받는다는 거냐? 그게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는가? 일주일 동안에 신앙으로 산 그 삶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연락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 4장 7절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해서 막 분을 막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왜 안색이 변하냐? 그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네요. 그 말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의 삶을 보셨다느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제물을 내가 양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주간 동안에 평소에 내 신앙의,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가인을 인정하지 않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끝에만 보세요. 자기의 행위는 뭐하고? 가인의 평소의 삶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 아벨의 행위는 뭐하고? 의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도 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안 좋은 불신앙자의 길을 가리켜서 가인의 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러분,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누가 어울렸다는 거예요? 그런 류와 어울린 사람이 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 때 뒤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그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막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유다서에는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왜 내 안색이 변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싼 사람이 더 뭐 한다 그러잖아요. 에?
불신앙으로 죄를 짓고 지 멋대로 살았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화를 내고 교회에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결국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에녹이라고 해요. 11장 5절 말씀 보세요. 1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날아갔어요. 여러분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성경 읽다가 나도 좀 에녹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자기 이름을 바꿨어. 에녹이라고.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가 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그러면 왜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한 20명 정도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20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가져다 주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넘어뜨려보고 해도 넘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도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돈으로 유혹하고 세상이 이성으로 유혹하고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고, 권세면요 남자들이 그냥 홀딱 넘어가고 이성에도 넘어가고 물질에도 넘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11장에 나와 있는 20명의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직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아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노아와 에녹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람 족장이죠. 이삭과 야곱은 다 그의 족장 출신들이에요.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건 성직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십시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노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홍수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노아의 눈에는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마른 하늘에 햇빛이 장렬하게 내리쬐는데 배를 지으면서 노아는 매일매일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올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배를 바다에다 져야 되는데, 강에다 져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아니에요? 바보라고 손가락질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세상 시류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이 10절 마지막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현대어 성경 한번 보여줘 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설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아브라함은 기대하고 살았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우리 신앙의 모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히브리서 다 못 보고 전반부만 조금 봤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보지 못한 상황에서 약속만 받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물며 구원받고 천국 보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물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대는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평소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남은 생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